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헌신의 이야기고, 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는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특세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네 편은 똑같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에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고 있다. 기억나시죠? 네, 복습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5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8장이니까 거꾸로 석 장 올라가면 26장에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26장을 한번 펴보시면 2절 보시면, 눈으로 빨리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보시면 6월절 배경, 이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죠. 양 잡는 날이니까 구약의 6월절과 관련이 있고, 그때 3절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되, 5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배경이 설명된 다음에 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죠. 자신의 귀하고 좋은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헌신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 들어있으면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요 다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14절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인데 얼마를 주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은 30 달아 주었고, 이때부터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한 계약이 맺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알고 있어서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예상하면서 여기서 같이 밥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그때 그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복습해 보겠습니다. 만찬하던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걸어가 보면 약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자리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을 이끌고 그리로 간 거죠. 어저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했죠. 그 사람을 딱 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잡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저께 이동 경로랑 가야바의 집 다 보셨습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이동해 올 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똑같이 가야바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죄다, 이제 참 참혹한 죄를 지었다라고 언도를 받는 장면까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은 30의 배경도 알게 되셨죠? 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지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일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한번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고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가야바의 법정은 놀랍게도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어간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닭 울기 전까지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은,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새벽에 안 모이고요, 아침이 된 다음에 빌라도 법정으로 이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재판은 새벽녘에 있었고 또 다른 재판은 아침녘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오전 9시에 시작이 되는 거죠. 12시에 달리시고 3시에 운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이 지난 시간, 이 덩어리들을 알고 그 시간에 거기에 알맞는 묵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거 사실은 뭐 이렇게 힘든 일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밤에 신문 당하신 거 생각해 보면 우리 힘든 거 좀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제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는 베드로가 통탄을 했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돼 있고요. 오늘 유다 얘기를 보니까 3절에 우리 눈을 한번 집중해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도 상당히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라는 그 표현을 보니까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 자기가 받았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딜을 해가지고 받았던 은 30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저께 제가 다소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회개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맞죠? 감사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 회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우리 방법인데, 그 회개가 사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성령 받았다는 게 불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신앙이 시작되었다, 이 성도들은 사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최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내 구원 받았는지조차 점검해 봐야 된다고 어제 도전 드렸습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뉘우친다는 말은 가슴이 아픈 것이고 통탄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 용어상 회개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잘못에 짓눌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을 잠깐 우리 주님을 모셔두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돈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돌려주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가장 인간적인 이 결론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잘못된 것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을 돌려놓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으셔서 그게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거 적절한 방법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으로 부당 이득 취한 것 돌려주면 그것으로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돌려준 것은 인간미가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잘못에는 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죄는 은 30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은 30을 돌려줘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좀 썩은 그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파리가 옵니다. 파리떼가 와요. 그러면 계속 파리를 막 쫓습니다. 막 쫓습니다. 파리를.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얘를 없애버려야죠. 다른 데도 갖다 놓으면 파리가 또 그들로 갑니다. 얘를 없애버려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것이지, 그 죄가 어떤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것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을 돌려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난주간과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이 참 탁월한 이유는 밧세바를 범해서 밧세바와 잘못된 행동을 한 다음에 그의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표현이 좀 강렬해서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지만, 내가 주님께 범죄한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가장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잘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고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셨나요? 우리 충영교회 성숙한 성도님들도 영화 보시나요? 보시나죠? 꽤 오래된 영화죠. 우리 교회에 큰 이 반향을 미쳤던 영화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영화에 대한 그 토론도 많이 했던, 미국에서는 그랬습니다. 아마 한국은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주인공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가 밀양 그 이제 도시로 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죽고 나서 남편 고향에 가보니까 이 바람 피고 있어서 뭐 전 여자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충격을 받죠. 왜냐면 얘기를 중간에 다 생략해야 되죠. 근데 그 주인공이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무렵에 아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고,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뭐 서울이랑 지방이랑 잘 소식 안 통하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마치 외국에서 온 사람처럼 그 사람 배경 모르는데 뭐 하여간 뭐 피아노도 잘 치고 뭐 굉장히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마을에 알려졌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이가 납치를 당하죠. 근데 아이의 어떤 그 돈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돈이 없었죠. 결국 아이는 죽고 이제 엄마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죠. 죽은 남편이 죽었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아들은 이렇게 납치돼서 죽고, 이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신앙으로 납치범을 알게 됐고, 그 납치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자기의 신앙으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사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터지는 거죠. 그 납치범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거기서 확 터지는 겁니다. 난 용서 안 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가룟 유다의 이 잘못의 문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행동도 바르게 교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여전히 죄의 눌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해결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활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그 통곡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뭡니까? 회개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길이 열려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르는 길이 열렸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길을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 야고보서 강의 때도 나오지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행치 않는 것도 죄다 이러죠. 이런 그 깨달음들은 사실은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게 합니다. 교회 안에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잘못들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부분적인 잘못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제를 보면서 부담감을 전혀 안 갖는 것, 이거 우리 신앙적으로 불감증입니다. 세상의 잘못을 보면 그 잘못에 일부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짓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참 짓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민감하게 느끼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야 되지만 죄의 눌림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주의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한 책임과 마음으로 더욱더 주 안에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는 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 그날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질수록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본문에 이제 중심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은 30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은 30은 얼마 정도의 돈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 30의 가치를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엔 노예가 그렇게 비싼 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예값이라는 것은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큰 돈도 아닌 것에 예수님이 팔렸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이라는 가룟 유다의 그 값에 팔렸는데 사실 큰 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팔아먹은 데 없으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팔릴 때 큰 돈에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팔 때, 그때 그 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팔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인 것 같아요. 목사가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은삼십이라는 적은 돈에 아마 이렇게 딜이 된 것 같아요. 제사장하고 가룟 유다 사이에. 가룟 유다가 내가 팔겠다, 얼마 줄래? 아까 봤죠, 성경에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얼마 줄래?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줄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 언젠가 말씀 나눴던 그 인도네시아 거지 같죠? 기억 안 나세요? 얼마 줄게, 네가 먼저 얘기해봐. 가룟 유다가 고민하다가 나온 답이 은30인 것 같아요. 아마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가 더 많이 요구해서 줬을 것 같아요. 은30을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속으로 할 때, 아이고 참 쫌생이다 너. 그러면서 그냥 부르는 대로 흥정하지 않고 그 값을 다 줬을 것이다. 이게 아마 그 당시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예수님이 그 한갓 요런 은30에 팔려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주 안에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파는 일 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오히려 적은 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하고 시간을 갖는데 한 은퇴 장로님이 저한테 참 좋은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저희가라고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 말하는 걸 보니까 저희가가 많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의식적으로 우리가로 바꾸고 있습니다. 센스 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혹시 저희가 쓰면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충영교회에 더 이상의 분란이 없는 겁니다. 충영교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되어서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예수님 등지고 예수님 원치 않는 일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되어서 정말 서로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워질 때 바로 이번 고난주간 그리고 같이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렵냐면 은30이라는 얘기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아무리 뒤져도 은30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얘기는 토기장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18장과 19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좀 머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18장에는 토기장이가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토기를 마음대로 부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한을 가진 사람, 토기장이는 사실 토기장이도 별게 아니지만 토기장이가 다루고 있는 이 질그릇이 워낙 별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질그릇을 바꿀 수 있는 것, 이 절대 이 능력,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비유한 것이고요. 19장에 가면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깨버린 질그릇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예레미야서에 2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은30을 유다가 성전고로 돌려드리고 이제 집어넣고요. 은30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 거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이게 이제 은30이라는 게 예수님 이렇게 팔아먹은 돈 아니에요. 이게 뜬 돈이 돼버렸어요. 서로 아무도 안 갖겠대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사고 끝냈죠. 그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의 자리가 토기장이의 밭이었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됐고, 사도행전에 가면 그걸 아켈다마라 그럽니다. 지금 그 자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의 밭, 이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자막으로 보십시다. 자막 같이 한번,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부분이 인용된 것인데,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과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거기는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스가랴서는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이 지나도 정신 못 차렸다. 혹 여러분 기억나세요? 스가랴서 예언의 시작 부분에 요약이 나오는데 그 요약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런데 겸손해서 나귀 타고 임하느니라. 임한 메시아는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스가랴서가 예레미야를 이해한 부분은 뭐냐면, 왜 예레미야 예언이라고 썼냐면은 스가랴에 있는데 스가랴가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을 되받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은30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의 그 삭시예요. 선한 목자가 선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삭시 얼마냐, 네가 계산해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30 이런 거예요. 모욕이죠. 모욕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11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핵심이 뭐냐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선한 목자를 리젝트, 거절해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그때 선한 목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메시아임을 예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안 됐다 하더라도요, 요거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은 뭐냐면 선한 목자의 그 선한 사역의 값을 은30으로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어 온 겁니다. 이 두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와 마태복음을 연결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거절당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밑에 사람들의 거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붙들고 주 앞에 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누군가의 거절당한 겁니다. 아마 이 시대는 그 거절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이것이
거절의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죄의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절받는 메시아로, 거절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묵상하십시다. 우리에 있는 거절의 문제, 거절의 상처,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긴 우리의 갈등들, 불안들, 이것은 어디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커다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